오늘 요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1절을 가서 보시면 오늘 이 일 뒤에 오늘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랑 무엇인가? 그 일들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살펴봤던 요한복음 5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성전에 들어와서 38년 동안 병약한 자를 고쳐주었더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그런 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서 자신을 선포하셨고, 이 선포의 증인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침례자 요한과 또 예수님의 일으키시고 계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기록을 들면서 나의 네 증인들을 소개해 주겠다 하면서 네 증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걸 보시고, 그러나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나 하면서 요한복음 5장의 마지막 구절도 역시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은 믿겠느냐, 이렇게 이제 5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지금 앞에서 이 말씀 선포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종교와 구습과 전통의 틀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위선자다, 겉과 속이 다르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에는 정반대 행동을 하는 너희는 위선자다 하는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역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은 나오지 않는지 지난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는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던가, 아니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뒤로 자빠지는, 뒤로 가는 그런 자같이 우리 안에도 위선은 없는지 조심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종교의 위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니까 종교의 위선을 버리고 다시 지금 예수님이 창조 주인이 되시는 그 창조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누구나 다 믿는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바로 오병이어. 이게 사실 한자로는 좀 틀리지만 어쨌든 오병이어. 우리는 이제 빵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떡병자를 써겠어요. 오병이어. 그래서 오병이어의 교훈, 괄호 열고 소제목으로 순종, 질서, 신뢰, 그리고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거든가 아니면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 편에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그죠? 사람 편에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가능한 이야기로 이거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왜냐? 이건 사람의 영역을 넘는 일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영역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보여주시는 것을 간단하게 우린 단어로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것을. 그러면서 오늘 1절에 이 일들 뒤에로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5장부터 4절 가서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분명히 5장에서도 유월절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또다시 유월절이 다시 시작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뭘 알려주고 싶냐면은 이 사이에 지금 절은 짧지만 그 사이에 1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1년 사이에 삼복음서가 알려주는 그 사건이 요 사이에 등장하게 되는데,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알려준 사건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 순교당한 사건이 요 1년 사이에 벌어집니다. 벌써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6월절 처음에 지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두 번째 지내시고 지금 여기 요한복음 6장에 세 번째 유월절 지내시는데 벌써 2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부터 네 번째 마지막 그 십자가로 가는 유월절부터 이제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이 유월절을 이루시는 그런 일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요 지금 짧은 구절 1년 사이에 침례자 요한이 순교되는 그런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세 번째 유월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했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8번 나옵니다. 근데 사복음서에만 26번 나와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이 유월절, 이 명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특히나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요한복음에 10번이나 나와요,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이 유월절 성취하러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는 그 정도로 유월절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고, 유월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절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7명절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다 명절은. 그 중에 첫 시작인 스타트를 끊는 게 바로 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 처음 스타트를 이제 성취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성취하셔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을 성취하셔야 그 사흘 뒤에, 사흘 낮과 3일 낮과 밤을 꽉 채운 4일 뒤에 그 초실절에 부활하시게 되고, 그래야지 또 초실절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무교절도 성취하게 되는 이런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명절 앞에 세 개를 다 성취하는 것을 이 복음서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휘장이 오늘 주의 만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을 철폐하시고 신약을 열어주셨는데, 신약을 열면서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셨고 마지막 열흘 뒤에 50일째 이제 승천하신 40일 계셨고 이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또 다른 명령, 하나님의 또 다른 명절인 오순절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 짧은 50일 동안 뭐가 비냐면은 공백기가 비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시작했는데 교회 시대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그런 과도기가 그 짧은 기간에 있는 거고, 50일 동안의 그 짧은 과도기를 지나고 나서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오순절이란 명절, 네 번째 명절도 성취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절, 또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명절이 참 묘해요. 자, 6월절, 부활하신 초실절, 그 다음에 7일을 채우는 무교절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오순절을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아직 성취 안 된 명절 다가오는 게 나팔절이에요. 이게 참 묘해요.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알리는 그 명절이 바로 나팔절을 의미하는, 그게 이제 나팔절 성취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부활과 휴거를 앞두고 있는 다섯 번째 명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명절로 우리가 호련히 변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 앞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런 부활과 휴거를 명절을 성취하게 되고, 그 뒤에 또 이스라엘의 명절인 여섯 번째 명절인 속죄절이 등장해요. 속죄절은 어떤 날이냐? 자신을 남들과 분리해가지고 자신을 아주 괴롭게 만드는, 금식하면서 괴롭게 만드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는 속죄,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명절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저 큰 대환란의 예표인 그 속죄절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그 속죄절로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을 용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그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펼쳐지는 마지막 명절이 장막절로 이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장막을 치고 사는 그 장막절이 마지막 명절이 성취되면서 모든 하나님의 명절이 끝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하는 이유가 이 유월절 성취하셔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오셨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그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는 이 갈릴리 바다의 7시 방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갈릴리는 이 호수라 그러기도 하고 바다라 그러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바다의 의미는 육지와 인접해 있는 큰 많은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갈릴리도 바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복음에만 호수라고 이제 세 구절 이제 알려줬는데, 이 크기가 궁금해서 가서 조사해 보니까 진주는 이제 산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진주의 한 4분의 1 되더라고요, 면적이, 갈릴리 바다가. 근데 이제 사천시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이거 엄청나게 큰 거죠. 이 갈릴리 바다가 그 정도 크게 되더라고요. 예. 거기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 이제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디베라가 이제 7시 방향에 있습니다. 거길 지금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분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다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사복음서에서 다 등장한다는 얘기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얘기를 다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큰 무리를 보시니까 어떤 표현을 쓰셨냐?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왕이 지금 자기 백성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이 자기 백성을,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이 아닌, 이번엔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은 사람, 이 죄인을 섬기러 온 종의 형태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쓴 게 바로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으로 섬기러 오셔가지고 보니까, 백성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어떤 시선을 보일까요? 요한복음. 이게 다른 복음서랑 완전히 다른 책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라든가 종으로 오신 시선은 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주제가 달라서 이분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완전 다른 시선으로 무리를 불쌍하게 보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기는. 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의와 거룩함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예수님께로 오고는 있는데, 지금 2절 말씀처럼 기적들만 보면서 예수님의 그냥 손길만 구하지 예수님 그분의 자체 인격을 구하진 않는다. 이분 자체의 그 구원자로서 영접하진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처럼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 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심판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로 내려다보고 계신 그런 기준으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 한계가 항상 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의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한계로 남는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적을 보였을 때, 아, 이분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하고 이 기적을 쫓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생겼다. 근데 믿음은 정확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가 항상 보이는 것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손길, 기적, 표적만 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만 살펴봐도 세상 밖의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사주의식 믿음이 이제 너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병을 고쳐준다 하면 그 교회로 몰리고, 또 안수 기도를 받아야 사업이 된다고 얘기하고, 직장이 잘 된다라고 얘기하고, 돈이 잘 벌린다고 얘기하고, 땅에서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표적을 따르는, 보여주는 식의 그런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이런 믿음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데, 지금 이런 믿음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5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시는데 지금 빌립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빌립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다. 여기 시험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오늘도 신학원 시험 이렇게 두 형제님이 보셨는데 시험 보는 거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완전히 극명하게 다르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빌립이 당하는 예수님의 시험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도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시험은 쳐서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다. 마귀의 시험은 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다. 이게 완전히 다른 시험으로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을 세우려고 내가 노력하는 사람인가? 가정을 쓰러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인가?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인가? 사회에서 우리는 이 사회나 나의 직장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인가?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인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쪽에서 세우는 쪽인지 아니면 무너뜨리는 쪽인지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큰 무리가 자기들에게 다가온다고 이 큰 무리는 10절에 가서 보니까 5,000명쯤 된다라고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5,000명쯤. 자, 중요한 숫자가 요한복음엔 5,000명이라고 등장했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돼 있고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여자와 아이들 외 남자만 5,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만 명, 3만 명이 지금 오는 겁니다,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산 위에 있는데 저기 지금 많은 무리가 오는 게 보여요. 근데 2만 명, 3만 명. 요새 뭐 집회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향해서. 그런 걸 좀 머리에 이제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질문 한번 다시 한번 곱씹어 볼게요. 5절의 질문.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나님은 아시지만 지금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져서 빌립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를 지금 해결해 봐라 하고 문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네. 빌립에게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나의 제자로 따르고 있는데 너가 나를 신뢰하는지 아닌지 이것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해요? 7절에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빌립은 그래도 이 무리를 보니까 대강 계산을 해보니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하루를 일해서 노동한 대가를 받은 게 바로 1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가 오기 때문에 저 정도를 먹이려면은 제가 2천만 원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빌립이 대강 계산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2만 명이 온다 그러면 1인당 한 1,000원어치 먹는 거예요. 배불리 먹진 못해도 그래도 먹긴 먹겠죠. 만약에 3만 명이 온다 그러면 한 650원씩 먹는 거예요. 정말 조금씩이지만 그 정도 먹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200데나리온이 없잖아요. 2천만 원이 없잖아요. 그렇게 큰 돈이.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지금 이 대답도 형편없지만 엄청난 인원이 오고 있는데 빌립의 대답은 여기서 그쳐요. 마태복음 가니까 14장 15절에 여긴 지금 외딴 곳이라고 계속 강조해요. 외딴 곳. 우리는 지금 외딴 곳에 와 있습니다. 저녁도 늦었으니 돌려보내서 그들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을 해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녁도 되고 했으니까 우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 마을로
마을로 돌아가서 빵을 사도록 돌려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 갔더니 또 이렇게 강조를 해요. 여기 우리가 지금 외딴 곳에 있어서 빵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양식을 얻겠습니까? 저들을 마을로 돌려보내 양식을 얻게 하소서. 다 동일한 대답이 나요.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 보기에,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보기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들이 먹을 게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 돌려보내서 그들이 양식을 사게 해야지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불가능을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불가능을. 그러니까 외딴 곳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의 형제가 등장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안드레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드레도 역시. 빵 5개와 지금 뭐 참치만한 큰 생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작은 물고기 2마리라고 있어요. 작은 물고기 2마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지금 여기 2만 명, 3만 명 되는 이 인원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 가서 뭐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까 안드레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지금 그래도 2년 반을 따라다닌 제자가 한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뭘 잊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이 지금 창세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잊고 있어요. 바로 옆에 계신데. 이러한 일은 새로운 게 아니라 광야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모세. 그죠? 모세인데 이 모세는 더군다나 창세기 기록자예요. 이 기록자에게 민수기 11장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자,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다 같이 광야로 나왔는데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들이 섞여 사는 무리, 그러니까 4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져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기 시작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렇게 불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섞여 사는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올 때 소수의 이집트 사람이 섞여서 나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 이 사람이 섞여 사는 무리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불평을 여기면서 하나님의 그런 누룩이 되는 그런 백성들을 또 섞여 사는 무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탐욕에 빠져서 백성들을 선동했다라고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고 자신들의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런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선동하니까 그래, 이집트가 좋았지. 자꾸 이렇게 이집트를 바라본 일이 생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는 겁니다.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 백성이 하도 울어대서 이 선동당한 백성들이 울어대니까 이 우는 소리를 모세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면 크게 분노하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모세도 어떤 입장을 취해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백성으로 인해 괴롭고 제가 짐이 무거워 괴로워 죽겠습니다. 제가 이 백성을 제가 수태했습니까? 오죽했으면 모세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백성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니까 어떻게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제가 끌고 들어갑니까? 백성이 이렇게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백성에게 줄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모세도 백성들이 이렇게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처음에 만나줄 때는 엄청나게 좋다라고 이렇게 하늘의 음식 먹는다라고 좋아했던 그 백성이 조금 지나니까 이 만나가 싫다 그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15절에 가서 그러니까 모세가 제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거든 죽여주시옵소서. 모세가 너무 괴로워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배부르게 먹여주겠다.
콧구멍에 넘쳐서 너희가 싫어할 때까지 내가 고기인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남자만 60명입니다.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인원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 모세도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한데 모아도 지금 이 인원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그 제자들이나 광야의 지금 지도자인 모세나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좀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창세기 18장 14절에 나온 사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예레미야 32장 37절에 예레미야 나타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한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도 같이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이러한 하나님을 지금 모세도 예수님의 제자도 옆에 두고서 잊고 있다는 겁니다. 신뢰를 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복음과 구원을 구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너희는 오로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우리가 지금 지역교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보다 또 죄인,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와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일을 먼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외에 부수적으로 너에게 따라오는 그 걱정과 고민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내게 구하고 내게 아뢰라. 근데 그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도 잊고 있고 지금 제자들도 까마득하게 방금 전까지 병약한 자를 살리시고 그런 하나님을 잊고 있다. 이렇게 바로 옆에 두면서 잊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에 안드레와 12 제자에게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은 이 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 잊고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신 이분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걸 가장 좋아하세요.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고 신뢰하시는 것을 제일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신뢰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세상 사람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이교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교도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데 지금 믿는다는 제자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 시험하고 계시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없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옆에 제자들은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안에 영원히 내 주에 계시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 안에 영원히 내 주에 계십니다. 근데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도 잊고 산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옆에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옆에 두고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잊고 살 수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두고 지금 다른 소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없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겐 나오지 않는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창세기 하나님을 잊었다. 예레미야 앞에 나와서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잊었다. 민수기에 나와서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가 1m나 쌓이게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잊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서 200만 300만 가축까지 다 먹이신 분이 누구시냐? 옆에 계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분을 너희가 잊었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는 해답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이 온 우주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면은 불가능한 게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건데 이걸 지금 제자들이 놓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돌려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하세요. 떠날 필요가 없다. 바로 이 일을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뭐예요?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로 따지면 식사 기도를 하시는 것처럼 감사를 먼저 아버지께 드렸어요. 이 오병이어 기저의 뒤에 마태복음 7장 또 마가복음 7장 무슨 내용이 뒤따라 오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책망해요. 이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냐. 저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손도 안 씻고 지금 빵 집어먹고 저런 더러운 일을 한다고. 이스라엘의 전통은 반드시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도 안 씻고 지금 먹는다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한 그런 일이 나오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지 이 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강조하면서 손이 깨끗한 것을 강조했는데 이게 종교의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이 깨끗한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손을 먼저 씻는 게 아니라 뭘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게 바로 마음이 깨끗하다는 그런 본이다. 그런 증거다라고 보여주시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손을 먼저 닦는 그런 종교가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마음에서 어떤 것을 품고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예수님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다음 무슨 행동을 보여주세요? 제자들에게 시켜서 앉으라는 명령을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 온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 명령에 순종해서 다 앉게 돼요. 앉기를 원하고 앉은 이 순종에 합당한 자들만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앉아서 지금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는 구약시대에 보여주셨고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시면은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어떠한 숫자가 등장하냐? 남자의 수가 5,000명이 하나님 말씀을 맡고 구원받는 그런 일을 보여주는데 자 여기 육신의 빵과 물고기를 먹으려고 육신에 순종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약시대에 보여주시고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은 마음에 순종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남자의 수 5,000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동일하게 이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처럼 성령님도 받기 원하는 자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앉게 하시는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러크만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질서 정연한 가운데서 하신다는 거예요. 질서 정연한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막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시지 않고 다 앉힌 가운데 50명씩, 100명씩 짝지어서 앉히신 다음에 그 다음 질서 정연한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점을 이렇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다.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예수님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서, 우리 안에 우리의 질서는 어떤가? 성도 개인의 삶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의 질서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지역교회, 제가 요 근래 들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질서와 순종이에요. 질서와 순종.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질서와 순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역 교회 안에서도 질서와 순종이 있어야 하고, 우리 예배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누가 와서 보더라도 예배가 참 정결하고 참 질서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 난잡하게 그런 찬양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깔끔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담백하게 드리는 이런 찬양, 질서 있는 찬양, 우리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질서의 본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먼저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너희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의. 이걸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본으로. 그러면 제자들이 다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질서를 보여주셨어요. 질서를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선물을 주셨어요? 물고기와 빵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게 질서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막 얘기해요. 여기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프고 저녁이 됐기 때문에 막 먼저 받으려고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앉아서 자기들의 순서를 기다리고 자기 순서를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여줬다. 나눠주는 제자도 받는 사람도 다 질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이 질서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에서도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어요.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킨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종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그들이 아기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심에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다. 자, 내가 여기서 채우라고 하는 명령을 너희가 따르라. 이 종들이 순종했어요. 따르고 다시 그것을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줘라 하는 이 질서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질서에 종들이 순종해서 이 기적이 보여지는 모습을 먼저 봤다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순종과 질서를 통해서 사람을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쓰는 이런 하나님을 다시금 오늘 오병이어 기적,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와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질서와 순종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11절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먹고 싶은 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만큼. 너희가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배부르게 더 이상 먹지 못할 정도까지도 원하는 만큼 다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5절과 6절에 과부를 찾아갑니다. 과부에게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과부가 제가 이제 기름 요거 항아리 한 항아리 남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무엇을 원하냐 했더니 기름을 원한다. 그래서 그럼 네가 원하는 항아리를 다 가져와라. 그 이웃들에게 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갖다 놓으니까 그 기름을 엘리사가 다 채워줬어요. 빈 항아리가 없도록 다 채워줬어요. 항아리를 가져오는 만큼이 너의 분량이고 그 분량대로 내가 너가 원하는 만큼 다 채워주겠다. 이게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도 동일하게 너가 먹고 싶고 원하는 대로 너의 분량대로 내가 다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지금 5,000명의 수를 배불리 먹이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배불리 먹이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구약에 물고기와 빵을 배부르게 먹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의 수가 5천 명인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배불리 먹어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일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육신의 배를 치운 이런 사건을 보여주고 신약에서는 성령님으로 가득 채운 게 뭐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운 그 사건을 동일하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다. 잃어버린 것이 없게 하라. 구약에서 다시 거둬들였어요. 잃어버린 것이 없게 하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또 어떤 것도 해주시냐. 말씀을 충분히 넘치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만냐를 먹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내가 먹이고 입히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줄 테니까 너희가 어디 집중해야 되냐? 말씀에 집중하라.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였어요. 구약에서 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 포인트를.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에서 물고기와 빵을 먹었던 이 오병의 기적이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이것을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육신이 구원받는 이런 배고픔에서 구원받는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돼서 구원받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게 신약시대에 예수님 말씀해 주신 진리입니다. 광야에 메추라기를 1m나 쌓이게 해주신 그렇게 풍성해 주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원하는 대로 너희가 먹고 싶은 만큼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12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충분히 넘치게 먹이셨다 13절에 말씀해 주시면서 12바구니를 채울 정도로 넉넉하게 주시고 다시 거둬들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광야에서도 메추라기를 줬을 때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이 탐욕이 생겨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걷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육체를. 이런 탐욕은 조심해라. 그러니까 거두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 싸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탐욕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고 다 거둬들여서 이 시간에 배불리 먹고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탐욕은 안 된다. 경고를 하시면서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얘기했던 그 대언자입니다. 그 대언자. 그 큰 대언자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지금 오병이어 기적에 2만 명, 3만 명이 되는 그 일들, 이 사람들이 먹었다고 한 그 일들 이거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믿습니까? 이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어떤 주석가가 얘기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신문이나 뉴스에서 하는 얘기는 그게 설사 오류가 있던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그거는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실로. 근데 이 성경이 정말로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로 진리고 사실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성경은 읽을 때 의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뉴스는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성경은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는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정정 보도도 나가고 그러는데도 뉴스를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다 그건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뉴스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은 단 0.1%도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이 성경은 단 1%도 오류가 없음에도 이 성경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세상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빵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다. 이것에 대해 증인이 12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먹은 사람들이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었다고 한 사실.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 앉아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진짜 있었다. 저와 여러분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고 한 사실, 그거 믿으십니까? 이 성경에 나온 사실을. 이것을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은 더 큰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소년이 가져온, 어쩌면 그 소년이 준비한 그 도시락,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나누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됩니다. 왜? 기적 보이는 것만 쫓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실 때 다 떠나고 또 12제자만 남게 돼요. 자,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봐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 성경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성경 기록을 믿는 거 맞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통해서 빌립의 믿음도 시험하시고 나를 신뢰하라. 지금 옆에 있는 창세기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한 그 창조하신 이가 옆에 있는데 지금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너를 시험하고 있는 거니까 나를 신뢰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시험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제자들이 다 옆에다 두고도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입으로 다 고백했잖아요. 제자들도 2년 반 동안 지금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2년 반 동안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가능하다고, 인원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근데 정말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300만 명을 먹이신 분이신데 지금 여기 2만 명, 3만 명 그 숫자가 훨씬 적은데도 그 눈에 보이는 그 숫자가 많아 보여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면서. 근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에서. 이게 염려돼요. 이게 걱정돼요. 그런 생각 많잖아요. 세상 보면은 제가 이게 막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정작 자꾸 사람의 지혜로만 우리도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정작 우리 안에 예수님께 기대면은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런 거를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자기 머리를 의지했거든요. 끙끙거렸거든요. 그죠? 이 해결 안 된 문제를 끙끙거렸잖아요, 지금. 아유, 돌려보내야지. 이거 뭐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몰라보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라.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바란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을 보여주셨어요. 질서 있게 행하는 거, 그 질서 있게 따르는 거,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 또 그분을 신뢰해서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희에게 배불리 먹여주겠다고 하는 그분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예수님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선물로 배불리 원하는 대로 가득 채워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배불리 충분히 넘치게 먹도록 베풀어 주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빨리 파악한 자가 성경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자, 이렇게 육신을 채워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영적으로도 예수님께 갈급함을 호소를 할 때 예수님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 배불리 충분히 넘치게 먹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런 분을 신뢰하라고 오늘 본문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